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7쪽인데요. 시편 50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0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도 있기도 한데요. 이 시편 전체를 보면 아마 그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또 23절이라 가지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단락에 따라 간략하게 해설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본문은 세상을 부른다라고 했는데 본문에는 원래는 땅입니다. 땅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전능하신 자, 우리말 번역에서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원래는 이게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다른 단어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온 땅을 부르셨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불렀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어느 곳까지 부르시냐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온 땅에서 이제 부르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부르셨습니다. 이 만물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이후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심판하시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날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훨씬 흥미로우실 거다. 좀 이해하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2절은요.
2절에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비추십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그랬죠. 이 시온도 굉장히 이게 수식어가 붙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리적인 공간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은 불완전하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완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니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뿜어져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어디로 오셨다고요? 교회로 오셨습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에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처음 오실 때는 어땠습니까? 너무 조용히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몰라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에서 다 사람 불러 모으거든요. 그리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짠하고 드러내세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특징이 삼키는 불, 그리고 사방에는 광풍이 붑니다. 불이 번쩍번쩍하고요, 바람이 불어서 그곳에는 누구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런 존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가 있었죠. 그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지도 못하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런 어떤 엄위하신 분, 존귀하시며 그 다음에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보면 사명을 받을 때 만군의 여호와를 뵌 것도 그렇습니다.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보고 무서웠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마치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묘사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묘사일 뿐이지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마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게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렇게 모두를 모아 교회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이 어떤 한편에서는 두려워할 모습으로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등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15절까지는 15절까지 하나님은 우선 자기 백성, 교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16절부터는 교회가 아닌 악인에 대한 판결을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이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얻을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날 오셔서 그 심판날 자기 백성 교회는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고 엉뚱하게 살고 있는 자들이 만약 이 시편 50편 이 말씀을 들으면
얼른 들어와야 된다. 얼른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할지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교회로 와서 구원을 얻으라라는 강력한 권면이 사실 시편 50편의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과 유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재판의 판결을 내리시는데 우선 자기 백성들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부르고 계세요. 본문의 해석이 좀 이게 비유적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 하늘과 땅은 이 심판에 있어서 증인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하늘이 인격이 있고 땅이 인격이 있겠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보고 또한 그 심판이 공정하다라는 것들을 선언한다라는 그 선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고 이 기준에 대해 하늘과 땅이 알고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매우 엄중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5절은 구체적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성도라고 했는데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방식은 뭐라고 나오죠? 제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언약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다라는 거죠.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사람이 자신을 대신할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 짐승을 제사장이 사람 대신 잡아 죽여 죄를 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할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성경의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죄를 대신 용서받을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제사를 잘 드렸다라는 의미죠. 정당한 제물을 잘 드렸고 이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아 순전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6절입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늘이 이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이건 진짜 심판답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시니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치르는 것 당연합니다. 다만 이 형벌을 피하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그 방식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는 거죠. 아까 그 제사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제사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거죠. 그래서 하늘은 이러한 제사라는 방식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맞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제사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은 불의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롭게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다라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겠다 이런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옥 갑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우리의 죽음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죠. 대신 누군가 죽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제사를 통한 구원이 공정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7절부터 13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 내 백성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13절까지 보면 지금 제사 행위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설하는 게 사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날에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또 7절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내 백성아 라고 했으니까 내 백성들을 향한 얘기거든요. 이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 구원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사에 잘못된, 니네들이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잘못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맞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 책망은 누구에게 해당되어야 하냐면 16절부터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제가 볼 때 이 7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라는 언약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생각해야 돼라고 알려주시는 주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에 나오는 그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진짜 주의할 만한 사항들을 주의하지 않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해봐라고 하는 사항들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란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즉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온 만물을 모으고 시온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두고 맨 처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하고 신뢰할 만한 그분, 그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존재 하나님, 그가 바로 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의 재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안심하고 평안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선언입니다. 그러니 그런 제사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놀라운 구속사역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지,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보게 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의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뜨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한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제물들로 인한 제사를 하나님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염소를 가져가지 않으세요. 숲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산의 가축들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굳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마리 가져다가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도대체 내가 이것이 내 것, 도대체 나의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소하고 염소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혹시 날짐승을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11절에서 새도 이야기합니다. 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소유하신 분인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드린다는 말입니까? 12절부터 읽어보면 좀 더 황당한 얘기도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으십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고프다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뭐가 배고프고 부족하다고 자기 백성들한테 야 이것 좀 가져와 봐라. 저것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를 드십니까? 우리야 소고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소고기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피를 드십니까? 우리야 선지국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그리고 어떤 요즘에는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사슴피 귀하다고 녹용에 자르면 피 나오는 거 갖고 막 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어쨌든 우리야 마시죠. 근데 하나님이 마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제사 행위가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산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쏟고 씻어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테이크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야 좋아하지. 하나님은 그런 거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13절까지의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아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짐승 제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 제사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기는 했지만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그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동물 제사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하나하나 정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동물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 속한 시편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이 시편 50편의 의미라고 봅니다. 제사 행위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요. 그 행위는 뭔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 행위를 가리키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 자체에 얽매여서 그 제사 자체에 뭔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그 제사 자체에서 뭔가를 긁어서 모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사가 가리키는 진정한 제사, 곧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본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그 제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절대적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나요? 안 됩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물론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우리는 그 제사법을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그친다면 그것은 제사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향한 대속적 죽음,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보아야 하는
진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 하셨죠. 제사가 드려지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거나 기쁘시게 하거나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것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떼어 일부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헌물할 때 그것들을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로 하시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잘해가지고 내 것을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도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잘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도 모르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시다. 그게 나의 영광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 봅시다. 그게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게 크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물론 없지만,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그것은 훨씬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네,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사를 가지고 이 감사를 하나님 받으십시오. 요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지킨다, 준행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제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의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제 그 제사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롭게 살라 하신 대로 순종하며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고 약속하고 서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게 제사의 진정한 의미요, 감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약속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특히 그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심을 증거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남도록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나를 부를 때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에게 부르시는 그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게 2절 말씀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빛을 비추셨다 이라고 얘기하는 2절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곳 어디입니까? 시온,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죠.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심판을 위해 부르시고 그 교회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셔서 자신의 구원을 쫙 이루십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드러나게 됩니다.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사라는 의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어떤 구체적으로 살인죄를 행하거나 간음죄를 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내가 율례를 전하며 이렇게 됐는데요. 이 전하며라는 단어는 센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 1번, 2번, 3번, 4번 있네? 이거 다 해야 돼. 이렇게 아주 그 계명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분류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항상 입에 언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사를 얘기하셨지.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13절부터 언급되는 제사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는 상징이니까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상징을 생각하고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오실 그리스도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제사에 참여하라 라는 의미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 명령하신 계명을 하나하나 셉니다.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모든 일을 엄숙하게 지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를 통해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은 분명하니까 동물 제사 자체가 의를 생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법에 가르치는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제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 제사 행위 자체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주어진 양식을 마치 기계처럼 이 제사 가운데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정확하게 지키면 약속된 구원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 세부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하고 하나님의 법에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해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야지 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정작 어떻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법을 주셨네? 그럼 나는 제사를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사 자체가 자신의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께서 그 법에 주신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그 법의 의미를 진정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앞길을 딱 막아섭니다. 야, 니네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일련의 무리들이 생각나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중세 시대 때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 성례를 행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가 온다라고 생각했던 기계적인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스콜라 신학자들과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 성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냐면 은혜로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그 성례를 시행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성례를 시행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구원을 주신다,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축적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비슷하듯이 오늘 본 말씀을 제사법과 관련해서 제사법을 오해한 것과 관련해서 보면 제사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 마치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실은 사라져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다라고 약속만 했고 그러면 나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하나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구원,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것,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 그런 목적으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공로가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17절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는 바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교훈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대로 재단하고 규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던져버리는 것, 버려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여 주신 그 진정한 의미를 빼앗아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적질입니다. 그래놓고 좋아합니다. 또 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행위가 됩니다. 나의 공로를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간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매우 경건한 것 같으나 실상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가르치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짓을 꾸며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알고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 그 자체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 바르게 해석하며 권하는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니네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공박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려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함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악한 사람들의 한 일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그때그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자기 자들에게는 말씀하시거든요. 때가 되면. 근데 아닌 자들에게는 가만히 계세요. 심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에게 돌이킬 시간이 남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완전히 곡해해서 아, 내가 맞구나.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보니 내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도 나랑 생각이 같구나. 하나님도 내 수준에서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수준에서 볼 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정하신 기준에 따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날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모으시고 교회에 임하여 교회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통해 구원을 하시고 또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 악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하는 거죠. 잘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특히 더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 곧 오직 심판이 열리는 그 시간 전까지만 여유가 있어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날이 곧 올 거거든요. 그 전까지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셨지만 유예됐기 때문에 룰루랄라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산다. 이거 안 됩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곡해하여 악한 자로 판명될 사람들은 찢기는, 즉 끔찍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건질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의 바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제사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의 예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하신 행위이고 방식이고 길입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행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리라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다시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겸손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삶은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진실한 적극성, 자발성이 있는 삶입니다. 이거 가지고 막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것대로 살겠습니다. 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시편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죠? 좀 무시무시하지만 악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16절 표현대로 악인. 오직 하나님의 구원자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날 구원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편 50편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한 자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어떤 것도 드릴 수 없는 자지요.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주구사 나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구원, 그것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변에 또 이러한 진리들을 잘 알지 못하여 참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 그들이 잘 살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지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